29절, 30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오늘 이 두 절 말씀으로 광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인지,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 수 있을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생각한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백성을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느 정도 장성하기까지 그 어머니의 집에서 길리웠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또 그의 기이한 출생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가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40세가 돼서야 모세는 결단하고 그래,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자, 감당하자 하는 마음으로 실행에 옮겼던 것 같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그는 비로소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의 나이 40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의하면 그 모든 결정은 믿음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고민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힘입었을 것입니다. 유혹과 씨름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자신을 부인한 믿음의 결과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떤 말 때문에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족들의 말이었습니다. 모세가 동족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동족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가 전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이려느냐? 하는 이 두 마디의 말 때문에 모세는 큰일 났구나. 이거 일이 그르쳤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여러분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대단한 믿음이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뭘 좀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에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이 어떤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자. 우리의 믿음의 연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에 익숙한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일에도 자만하고 자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가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은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서고 하나님의 손길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버티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참된 의미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믿음을 의지하고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만함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나를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를 말로 공격했던 이들처럼요, 그 후손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느냐? 똑같죠? 모세가 들었던 말처럼. 누가 너를 우리 위에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모든 말을 부인하고 부정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세웠느냐? 누가 너에게 그와 같은 말할 권세를 주었고 누가 너에게 안식일날 병자 고칠 권세를 주었느냐? 너 누구냐? 마귀도 똑같이 예수님을 공격했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이 돌이 되도록 한번 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여러분, 한낱 인간인 우리도 사람의 말로 인해서 깊은 상처,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요, 손으로 사람 죽이지 않아요. 칼로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도구로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사람은 심령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심령을 말로 죽이는 거죠. 우리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총알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말 조심해야 해요. 우리 인간도 사람들로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그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비난과 조롱과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분 안에 느껴지는 고통이 어땠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도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났어요? 사람도 그런 데서 안 태어나는데 말 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느꼈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 그래서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면서 2날개로는 날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주님은 그런 소리를, 그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던 분이에요. 그분께서 죄로 얼룩진 더럽고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욕짓거리와 온갖 비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은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입술로 예수님 찬양해요. 우리는 평생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의무예요. 그게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고, 그게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그랬어요.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한 결과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모세 역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상한 생각을 하나 해봤어요. 엉뚱한 생각이죠.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 여러분, 구원자를 거부한 결과가 바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음이었고 학대였고 괴로움이었고 근심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의 쇠막대기, 그 쇠막대기 아래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바로 죄의 종이요 마귀의 포로로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서 부르짖고 신음하고 고통하며 근심하고 괴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죄와 사탄과 마귀의 속박 아래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들에게,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한 이들에게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오로지 사로잡힘과 학대와 근심과 고통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은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 무슨 말 하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진짜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애굽에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고 종으로 학대와 심한 고난과 채찍질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대요.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12지파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아수르의 종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후로는요, 어쩌면 1962년인가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들이 자유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이 자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항상 게토라는 특별한 지역에 갇혀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비참한 노예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인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그들이 그 순간에도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성전에 성전세도 내야 되고, 로마의 가이사에게도 세를 내야 되고, 정치적인 자유도 없고 종교적인 자유는 조금 허락되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독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린 것은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그때부터 바벨론에게 망할 때까지 그 잠시뿐이에요. 그 외에는 항상 자유롭지 못한 종으로 외세 억압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누구의 종인데, 내가 누구로부터 억압받는데 나에게 자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종된 적도 없고 사로잡히고 억눌린 적도 없다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드라마 속에, 영화 속의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고 부부의 생활과 자녀의 생활을 오픈하면서 아주 행복한, 아주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정말 잘 사는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SNS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우리 안타까운 청소년들이 그들을 모델로 삼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데요. 그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들이 정말 자유할까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과 안식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매인 적도 없고 사로잡힌 적도 없고 그들이 항상 자유롭고 평안하며 행복하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왜 그렇게 술을 마셔야 되는가? 왜 그렇게 도박에 빠집니까? 왜 그렇게 많은 쾌락을 즐겨야 합니까? 왜? 그들이 행복한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돈만 좀 있다면 하나같이 마약에 취해서 삽니까? 왜 그렇죠? 자유한데, 행복한데, 평안한데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유하고 평안하며 행복하다면 왜 그렇게 많이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죠?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5을 바꾸면서도 자기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여인이 왜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유도 없고 억압과 괴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안에서 괴로워서 부르짖듯이, 학대당하듯이, 채찍에 맞듯이, 근심이 가득하듯이 그 여인도 그런 거였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는 자유하고 아무것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이들에게 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행복, 구원과 평안은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부에도 없어요. 명예에도 없어요. 권력에도 없어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평안하던가요?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수고와 고통의 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눈을 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쉬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쉽니까? 부자가 여러분 쉬고 있습니까?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쉬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영혼이 안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40년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40년. 29절에 보니까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베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쓰여진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말을 써놨을까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광야에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 둘의 이름이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르앗살이에요. 게르솜은 내가 나그네 되었다는 뜻이고 엘르앗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구원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평범한 유목민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요 광야에서 40년 살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그네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구원이었다.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나에게 구원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축복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양치는 목자가 된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도우심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축복이었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두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녀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안 지어요. 반드시 그가 깨닫고 그의 믿음을 깨달은 바를, 그의 믿음을 자녀의 이름 속에 넣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었도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애굽에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맞죠? 지금으로 하면 서울 강남. 세상에서는 왕자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상에서는 좋은 것을 먹으며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반대로 변두리에 살고 그저 평범한 삶을 살면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저 모양이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남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스스로 뭐라고 판단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애굽의 가치, 세상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가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때론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만들어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있어요? 부자 만들어주시지 않은 거 감사한 적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나를 세상의 중심, 화려한 곳에 그 중심에 두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서 저 변두리에 두신 것을 때로는 감사해요.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며 성공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세상의 중심에 살다가, 높은 곳에 살다가 뭐 잃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 잃어버리기 쉬워요. 믿음 잃어버리기 쉬워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에 거짓이 있습니까? 모순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 육신의 가치, 애굽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적인 가치를 따라서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 나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며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것을 이루고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광야 40년을 살면서 모세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죠. 망한 것이 축복이라고, 병든 것이 축복이라고, 내 인생이 실패하고 잃어버린 것이 축복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망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야만 산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잃어버렸지만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똑같은 4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자의 손길을 거부한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끝까지.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0년이 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자기 의지로 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모세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그 상태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조급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뭐든 당장, 뭐든 빨리빨리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과는요, 실패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했는데 왜 결과는 실패입니까?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 때와 방법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실제로는 잘 몰라요. 목사님, 그 때가 언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이룹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덤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렇구나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그때가 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의 모범은요,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결국 오래 참아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히브리서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저도 벌써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50이 넘으니까 자꾸 까먹어요. 교회 주보에 기록해야 될 거 까먹고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뭔가를 놓고 다닌다는 일은 제가 갓날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키를 놓고 다녀요. 운전하러 차에 딱 탔는데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스마트폰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요새 그렇게 놓고 다니고 잊어버리고 밤에 생각한 걸 아침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시거나 그분이 한 약속을 취소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앞서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오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